하나님의 구속사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들어봅시다. 구속사라는 말은 구속의 역사다. 구속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구속이지만 죄사함도 구속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 사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이 땅의 역사다. 그런 말씀인데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봅시다. 알파와 오메가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다요? 동일하시다고 그럽니다. 동일하다. The same. The same이다. 아주 똑같다는 거죠. The same.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 동일하다는 건가? 뭐가 동일하다는 건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갖고 있는 그 깊은 뜻은 뭔가 하면 우주적인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겠노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역사를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의 내용이 바뀌잖아요. 만약에 미국 사람의 관점에서 세계사를 쓴다면 미국의 관점에서 세계의 역사를 보게 되겠죠. 만약 일본 사람이 세계사를 쓴다고 합시다. 일본의 학자가 세계사를 쓴다고 해보세요. 일본의 관점에서 세계사를 쓰고 있을 거예요. 중국 사람의 관점에서, 영국 사람의 관점에서 다 자기의 관점에서 역사를 쓰면 삐뚤어진 역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객관적인 역사일 수가 없는 거죠. 일본은 여전히 독도가 우리 땅이다 그러잖아요. 일본은 독도가 우리 땅이다. 그 사람들이 쓰는 역사를 만약에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은 어떻게 쓰고 계시는가?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인데 그 역사의 관점이 뭘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시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이거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자나깨나 이거잖아. 관심이. 자나깨나 이게 관심인데 하나님은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계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뭘까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내 새끼를 찾겠다는 거지. 내 새끼를 도로 찾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노라. 이 세상을 하나님은 그 관점에서 보고 계시고 계속해서 운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구속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라고 그런다? 구속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죄 짓고 완전히 타락해버린, 완전히 무너져버린 인간을 어떻게 다시 하나님은 회복해 가시는가? 그것이 성경의 테마고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깨달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는 이 땅에 인생들 중에 무너져버린, 완전히 타락해버린 인간을 어떻게 다시 회복해 나가느냐? 근데 사람만 회복하는 게 아니라 만물을, 우주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읽어봅시다. 맨 마지막 성경의 맨 끝장이 바로 22장이죠. 요한계시록 22장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이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온 우주적인 회복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사람이 옷을 오래 입으면 여러분이 제일 오래 입은 옷 몇 년 입으신 거 있어요? 우리 서성애 권사님이 제일 오래 입을 것 같아. 옷 안 사고 그냥 한번 샀다 그러면 끝장을 보는 거야. 그냥 빵꾸 날 때까지. 몇 년 입은 옷이 있어요? 예? 20년. 20년 입으면 이제 갈아입어야지. 한 50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옷을 낡으면 갈아입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우주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갱신을,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는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하고 물어볼 분이 계시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2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갈아입는다 그랬어요? 안 갈아입는다 그랬어요?
갈아입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도 땅도 이게 낡으면 갈아입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들어진 만물은 낡아지고 쇠하여져 갈 수 그렇게 아마 되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옷을 갈아입듯이 갈아입으려니와 나는 여전하여. 하나님은 뭐 하셔요? 여전하다는 말이 뭐예요? 동일하시다 이 말이에요. 여전하여. 100살이 됐는데도 여전하면, 우리 황 집사님이 이제 새해 한갑이죠? 100살이 됐는데도 지금 이 모습이야. 그럼 얼마나 좋을까? 여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하여. 하나님은 뭐 하셔서? 여전하신다는,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 배터리가 앵꼬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풀이다, 풀. 하나님의 에너지는 언제나 풀이다. 가득하시다, 넘친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도 오늘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풀이야. 에너지가 만땅이에요. 최고예요. 하나님 안에 희망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혼의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시간에 불과한 거야. 점 하나에 불과한 거야. 영혼의 차원에서 볼 때 이 세상이 뭐 수억 년이 지났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점 하나 근거에 불과하다. 점 하나.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이 세계 안에서 여러분이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그런 것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것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것이 이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이 10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이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 real father, 우리 영찬이가 맨날 father 나한테 그래. No, I'm not father. I'm your uncle. Your real father is there in heaven. 네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다. 내가 맨날 그러고 있어요, 요즘. 우리 영찬이가 요즘 영어가 막 되는 것 같아. 여러분의 리얼 파더도 하늘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아버지가, 너희의 진짜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다. 그거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거 가르쳐 주러 오신 거예요. 너희를 지으실 때 내가 그 옆에 있어서 너희를 지으실 때 내가 보았느니라.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하고 하나님의 그 숨을 불어넣으실 때 너희가 꿈틀꿈틀거리더니 살아나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목격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거 증거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읽어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누가 나한테 질문하더라고. 하나님, 왜 하나님이 우리라고 그래요? 어떤 청년이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 창세기를 읽는데
하나님이 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러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네요. 왜 우리예요? 하나님은 한 분 아니에요? 맞아. 아주 중요한 걸 봤어요. 처음에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옆에 아들이 계셨고 그 옆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그렇게 존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 되시려면, 하나님은 원래부터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니라 라고 할 때에는 내가 혼자서 나를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라고 내가 그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사랑이시라고 하는 그 고유한 사랑으로 존재하시려면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은 누군가가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시고 우리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사랑이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셨고 그분들은 바로 사랑이시며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인 거예요. 내가 혼자밖에 없는데 나는 사랑이다 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사랑은 관계를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를 말하려면 나 외에 또 다른 내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자, 그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 간단하게 그 얘기를,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은 너무 깊어서 할 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21장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 열어봅시다. 알파와 오메가에 대한 말씀 지금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주적인 회복을 계획하셨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 의복처럼 갈아입을 때가 온다 라고 하는 말씀 전해드렸고,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비로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할렐루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만물은 다 변하지만, 모든 만물은 새로워지지만 여전히 동일하신 한 분이 계십니다. 여전히 동일하신 한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동일하시다라는 말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죽옷에서 세마포로. 우리 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전으로 올려주세요. 누르지 말고. 예, 읽어주세요. 복이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가죽옷은 언제 입혀주신 옷이에요? 쫓겨날 때, 에덴에서 쫓겨날 때, 쉽게 말해서 알파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을 이제
조명하는 거예요. 만물만 새롭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주인공인 우리를 위해서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해가 필요한 게 아니고 천사들한테 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섯째 날까지 천지 창조하셨고 마지막 날에 주인공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신, 그 모든 만물을 만드신 이유는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모든 것은 너희 것이다. 너희가 다스리고 그것을 정복하고 그것에서 너희가 만족하게 누리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만드신 창조주는 따로 계시지만 그것을 누릴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사람들을 위하여 만물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잡았어요.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지금도 있어요. 마귀를 잡을 것인지 하나님을 잡을 것인지 여러분의 선택 앞에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를 잡았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손을, 선악과를 먹으면서 마귀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굴복하는, 마귀에게 절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닮아 만든 인생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한테 아저씨 누구야? 하나님한테 아저씨 누구야? 이렇게 되고 마귀한테 아버지 이렇게 됐다 이 말이요. 그것이 인간에게 시작된 알파의 역사라면 오메가의 역사는 뭐냐? 인간의 연약함을 수리하시고 인간의 그 죄악됨을 깨끗하게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세마포로 오메가의 역사를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세마포 입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자들이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밖에 없는, 그래서 신랑이로다 하는 날 부끄러워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사람들이 미련한 다섯 처녀입니다. 모두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처녀의 반열로 다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너는 내 것이로구나,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구나 하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 결혼식을 하는 그날 위해서
결혼식 할 때 우리 신부들이 뭐 입어요? 드레스 입잖아. 웨딩 드레스. 그 웨딩 드레스가 성경적인 용어로는 세마포다. 세마포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혼식을 위해서 예비된 옷이에요. 결혼식을 위해서 예비된 옷이다. 이제는 가짜 서방 따라다니며 고생하지 말고 진짜 서방 만나서 세마포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진짜 서방이고 진짜 신랑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프로포즈 하셨고 이제 그 아름다운 세마포를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 세마포로 단장하시고 주님과 하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다. 빨 게 많은가 봐. 빨 게 많은가 봐. 빨 게 많으니까 빨겠지. 깨끗한데 왜 빨아? 하나님의 그 신부감들도 세상에서 죄가 없는 자들이 아니라 죄가 덕지덕지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죄를 빨아입는 자들이 되어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것은 두루마기를 빨아입으려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저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이 생명나무가 어디 있는 거요? 에덴 동산에 있는 거 아니요? 다시 말해서 알파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다시 생명나무로 나가는 회복의 역사를 성경 맨 끝장 22장에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가서 그 다음 구절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말씀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제가 새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말씀이에요. 요 말씀이 아니고 요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여러분에게 다 띄워드렸죠? 이 말씀 10번씩 읽고 오라고 그랬는데 읽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10번씩 읽고 오신 분, 네,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새해 축복의 말씀인데 저를 위해서만 주셨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이 말씀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하는 신부가 마음의 태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아주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는 누구는? 여호와는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기념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손을 봐라, 못을 봐라. 유드, 해, 와, 해. 야훼라고 하는 그 말은, 야훼라고 하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뜻은 손을 봐라, 못을 봐라 하시는 뜻이 들어있대요.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힘을 당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할, 당신이 죽으시기까지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정확히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고, 성경은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쭉 늘어서 기록한 내용이 성경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컨텐츠는, 모든 이야기는 바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선포기도 한번 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손을 이마와 사이 인중에다가 이렇게 대보세요. 우리 선포기도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과 항상 연결되는 복이 내게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집에서 10번까지 다 해보세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러분의 이 선포 기도를 할 때, 선포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는데, 기도할 때 항상 이 인중에, 이 눈썹과 눈썹 사이를 인중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중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미간? 인중은 여기지. 참. 여기 뭐라고 그래요? 미간? 여기에다가 이렇게 자기의 그 의식을 집중시키세요. 그리고서 선포 기도를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과 항상 연결되는 복이 내게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선포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2022년도 다시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분명한 계획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셨으니까 이 말씀 꼭 붙들고 모두 여러분뿐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